레위기 말씀은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읽다가 중지하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 제사법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 또 청년들은 레위기 말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도 뜻을 알면 읽기 힘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모르니까 또 힘들고 또 읽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반드시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복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레위기가 먼저 기록됐다는 것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다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복받고 세계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레위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출애굽기도 성막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부터는 서서히 인내로 읽다가 드디어 레위기에 가서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레위기가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저는 1장부터 7장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또 8장, 9장, 10장까지는 또 제사장 위임식이 있게 되고 또 11장에는 음식 규례가 있고 또 12장부터는 여러분들 문둥병 규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정결법이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보여지다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구약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거룩하게 멋지게 사는 그런 우리 대전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거룩한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이웃에게도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뜻이고 계획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란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온전하게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위한 이 제물은 반드시 가축이어야 됩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중간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애완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거의 한 10년 정도 애완견을 키우면 여러분들 그 키우는 가축 중에서 집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을 경우에 사실 그 가축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축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이는 겁니다. 번제물을 바치는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한 번에 죽여야 돼요. 사실 동물이 이렇게 여러분들 죽여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단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가족과 같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여러분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못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왜 강아지를 안 키우느냐면 어릴 적에 제가 애지중지 사랑했던 강아지가 음식 잘못 먹고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산에 가서 묻어 주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상처 때문에 사실 애완견이나 가축을 잘 안 키워요. 너무나도 그 상처가 깊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식과 같은 가축을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서. 이때 중요한 것은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태워짐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약시대는 제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뭐다? 제사다. 구약에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방법은 임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는 뭐다?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자,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이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8절과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본문은 짧아요. 그러나 그 번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처럼 번제는 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3번이나 당부를 하는데요. 레위기 6장 9절, 레위기 6장 12절, 레위기 6장 13절. 오늘 이 짧은 6장 8절과 13절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제단 위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번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제물이 그냥 탈 동안만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물이 없을 때, 그리고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번제단에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껐다가 번제를 드릴 때 다시 피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번제단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피워두어야 할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앞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예요. 먼저 앞에서 제가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다면 이제는 번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인데요. 1장 4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은 주로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어다. 자, 번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도 같은 의미로 드려지지만 먼저 번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이 온전하게 태워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고, 그리고 그 태워지는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짐으로 인해서 향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태워지지 않으면 향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씻어서 결국은 그 죄를 씻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단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씻는 그 거룩의 절차를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인간의 죄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게 태울 불도 도무지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막이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 한 곳뿐이었어요. 성전 마당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성전 한 곳에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꺼질 날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그럼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태워서 드렸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번제단은 죄를 씻는 그런 어떤 기능뿐만이 아니라 화목과 또 감사, 그런 또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자식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뭘 드린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 정말 이렇게 화목,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또 우리 자식들이 또 대학에 합격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동물을 태워드리는 게 이게 그냥 1, 2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선 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태우려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교회에서 통돼지 바베큐를 잡았는데요, 야외에 가서 그 통돼지 바베큐를 이렇게 굴리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 전에 가서 돌려야지만 그게 구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태울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단에 불은 꺼질 새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꺼뜨려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타면서 그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 태워지는 그 연기를 볼 수 있었고 냄새도 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인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했던 가축이 죽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단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끝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자신들의 모든 죄를 희생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온전히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특별히 제사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행한 역할이 뭘까요? 끝없는 제사로 인해서 자신들의 끝없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그 태워지는 제단의 제물을 보면서, 그 향기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한국 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그런 어떤 교회의 예배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예배가 많아요. 제가 미국 유학 당시에도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면 이렇게 드립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1, 2부로 나눠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새벽, 수요, 금요 일주일에 한 7번에서 8번 정도 드리죠. 저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유튜브 동영상 개수가 776개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콘텐츠를 제외하면 제가 500개 이상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번 이상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설립된 후로 1년 2개월이 지났으니 거의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한 8번 이상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특별히 아무데나 예배를 다 때려 붙이잖아요.
무슨 돌 예배, 그리고 또 무슨 칠순 예배. 사실 예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돌 잔치 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구역 예배, 기타 예배, 장례 예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예배가 많이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은혜가 하루나 이틀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간직해서 사는데 저는 부정적이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과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헌신,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많은 예배, 그 속에서 과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속죄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지,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번제단 위에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뜩이나 한국 교회 예배에 위기가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과거처럼 기쁨과 감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또 구역 예배 드리면 야외에 가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공동체 모임, 그런 모임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교회에서 식사라도 하면은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솔랑 가버리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고 있으면 다시 살려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은혜의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감사의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찬양의 제사의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예배는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 나가면서도 왜 나에게는 사고가 안 생기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체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소화 잘 되고 건강하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죽는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데 저 북한 땅에는 지금 저렇게 괴로워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집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이라도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 정말 교회 방문해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자. 성경 일독 운동도 시작하고 여러분 제단에 태우는 불은 결국 여러분들을 태우고 그 태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그 제물은
가축이 아니라 누가 태워지는 거죠?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를 태우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제단의 번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는 결국은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향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워지지 않으니 썩은 냄새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패한 냄새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고 그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태워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불은 그 불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불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유임시켜서 첫 제사장으로 하여금 번제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불이 내리는 겁니다. 이 불은 은혜의 불이고 이 불은 생명의 불이에요. 꺼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이고 꺼지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로?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거예요.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죠. 불이 타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인 불과 기름,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번제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이 꺼지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은혜의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멸망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구분 짓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 사이즈, 교회 성도의 숫자, 예배가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교회, 좋은 예배라고 할까요? 그리고 좋은 성도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로덴교회가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태워지는 번제물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번제단 위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경건한 두려움 아닐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정말 애지중지 가족처럼 여겼던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 동물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번제단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그 제사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걷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것이고 그 불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